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입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먼저 좀 죄송한 얘기부터 할게요. 한번 오해 마시고요. 여러분, 두 가지는 선택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시간들을 자꾸 실패로 곤두박질하고 자꾸 영적 문제로 가져 사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말씀 속에서 정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받든지,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번씩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일 거리까? 하필이면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우리 새끼들은 왜 저럴까? 한번 여러분 인생을 자꾸 비관해 보세요. 나중에 어떤 문제 온지 아십니까? 진짜 죽습니다. 이런 거 있지요. 제 아는 한 분이 이번에 참 건강하셨어요. 막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왕성하셨고, 근데 몸이 좀 살살 아파서 차일피 미루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왜 이제 왔느냐고. 이게 이제 위암 말기 환자라 이게. 그러니까 위암이라는 사형선거 딱 박는 순간이요,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일주일 새에 보니까 사람이요 확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시름시름 왔다가 3개월 만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병이 온 것도 온 거지만 이미 생각이요, 내 죽었구나. 온갖 낙담이 있잖아요. 절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막 부정적이고 막 불신앙적이고 입에서는 막 원망, 불평, 비관, 막 저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달 만에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 할까요? 여러분 자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너 같은 인간이 왜 태어났냐고. 네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너는 밥 먹는 것도 아깝다고. 너는 인간 쓰레기라고. 한번 한 달만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불신자들이 말에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2014년에 참 많은 응답도 있었고 많은 안타까움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또 귀한 응답의 선물들 몇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 가정을 12년 동안 기도하다가 비로소 연말에 응답을 받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진짜 복음으로 하면 되는데, 저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좀 생각을 바꾸면 좋겠는데, 늘 뭔가 아쉽고, 계속 문제들이 계속 가정에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계속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막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사단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진짜 복음만이 안 되겠구나.
이제 자기 한계를 딱 부딪히면서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그 한계 속에서 옛날 그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죽고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뭐 그냥 단순간에 문제는 현실이 바뀐 건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바뀐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때부터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현장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그래.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다리면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복음보다 능력 없다. 복음보다 강한 거 없다. 너 먼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가족들이요. 얼굴이 갑자기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는데 그래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한 가정이 이렇게 복음으로 확 회복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것만큼 행복이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에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막 이것 때문에 그런 그 문제 때문에 막 씨름하거든요. 바뀌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오기까지의 지난 나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 안 바꾸면은요, 절대 문제 안 바뀝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 상태를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문의 재앙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죠. 광야길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그 만난 문제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게 여리고 문제입니다. 여리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어요. 이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냐면요. 성경에 보면 기생 나합의 집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벽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생집이란 말은 술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술집이면 누가 오겠어요? 술 먹는 손님들이 오는 집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그 집의 규모가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 그 기생집이요. 성벽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근데 그 두꺼운 성벽이 하나만이 아니라 외벽과 내벽이 있단 말이에요. 자, 높기는 왜 이렇게 높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민족도 나라도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엄두를 못 냈던 그 성입니다. 강하죠. 잔인한 민족이죠. 그리고 어느 나라도 강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보면서 굉장히 두렵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확인하게 해준 거죠. 근데 정탐하러 들어가 보니까 이미 정탐꾼들이 뭘 분석하게 되냐면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정탐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 정탐과 지혜롭죠. 이제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생집이라는 것은 술집이라서 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 그런 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생 라합을 예비해 놓으신 거 있죠. 그러니까 라합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은 너희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한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듣고 있다. 자, 너희가 그 강대국 애굽을 어떻게 꺾었는지 너희의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들었다. 광야길을 여기까지 올 때 너희를 두렵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요. 그래야 안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 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확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쳐다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데요. 있죠. 그 문제를 진짜 정확하게 보니까 아,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축복의 문제구나.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 앞에 놓고서요, 이거 어떡하냐,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저 성이 언제 무너진 적이 있냐, 우리는 저 성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고 앉았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 일거리지? 왜 형들은 저 모양이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생 실패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요셉이 그걸 안 본 겁니다. 진짜를 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안 되고는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력이 좋은 육신의 눈도 있지만은요, 영으로 봐야 될 믿음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좀 제목을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나팔을 크게 불어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죠. 제사장들은 어깨에 언약궤를 매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입에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앞으로 전진해라. 그게 오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나팔을 그냥 한번 소리쳐라 그 말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나팔을 불 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절기를 주시죠. 24절입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이 언약의 시간을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러서 각인을 시켜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는 뭐냐면 축제란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나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켜라. 그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될 때예요. 그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깊은 잠든 사람을 깨울 때 이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새벽 나팔 불잖아요. 예? 기상 나팔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자다가 뭐 할 때란 얘기죠? 깰 때란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부냐면은 전쟁이 터졌을 때요. 예, 각성하라는 거죠. 지금은 뭐 마시고 놀고 그럴 때가 아니다. 뭐 하는 얘기죠? 전쟁할 때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군사를 부를 때 나팔을 붑니다. 그게 답 중에 답이겠죠.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이 터진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할 때라는 거예요. 그게 나팔이에요. 그리고 언제 나팔 부냐면 승리했을 때 나팔을 붑니다. 승전가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천사가 7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언약 가진 사람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나팔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팔을 불어라. 그 말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들의 전술과 전략과 군사력을 가지고는 미디안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디안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도 셀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 기드온을 통해서 군사를 모집하게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군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집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죠. 이 백성 너무 많다. 그 돌려보내는 기준이 뭐냐면은 혹시 너희 가운데 가족을 염려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 걱정 사람들 돌아가라. 쉽게 말하면 불신앙하는 사람은 빠져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22,000명이 2만 명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명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볼 때 너무 숫자가 적어서 두렵고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냇가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낼 사람과 전쟁터에 보낼 사람은 구분하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고개를 쳐박고 막 헐떡헐떡 마시는 사람 골라내라. 그리고 양손으로 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하면서 좌우를 살피고 경계를 하는 사람이 있다. 뽑아내라. 그랬더니 고개를 쳐박고 먹는 사람이 이게 11,000명이 넘는 거예요. 딱 빼보니까 300명. 그게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수십만의 대군과 300명이 싸워서 이길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략을 주시죠. 두 때로 나눕니다. 150명씩 나누죠. 그리고는 미디안 군대가 깊은 밤에 들었을 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승리는 자기 거라고 자축하고 술 마시고 놀다 이제 잠든 거 아닙니까? 그때요 백성들에게 횃불을 들어라. 그리고 그 횃불에다 항아리를 덮어라. 빛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한 손에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기드온이 외칠 때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쳤을 때 그 말이 신호탄이 된 거예요. 300명의 용사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여들면서 나팔을 봅니다. 그러니까 잠이 깊이 들었던 미디안 군사들이요, 그 나팔 소리 듣고, 그렇게 300명의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요,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그러면 300 나팔이 불 정도라면 군사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보통 수만 명의 군사들 앞에 나팔 하나씩 불잖아요. 그럼 미디안 군사 잠들다 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대군이 온 거예요. 캄캄한 밤이죠. 술은 취했죠. 잠은 있어, 선잠은 깼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찌른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00인 용사는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때 보면은 군사를 모집할 때, 전쟁에 대해서 대비할 때, 그 다음에 승리를 자축할 때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부르야 될 나팔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좀 나팔 부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입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나팔이 있습니다. 죽겠다. 미치겠다. 그게 나팔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요,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참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에 갇힌 나팔, 원망의 나팔, 부정적인 나팔 계속 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불신앙의 소리 하는 사람 옆에 한번 딱 2시간만 앉아보세요. 막 뭔가 교회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막 서운함을 막 얘기하는 사람 2시간만 대해보세요. 머리가 아프면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막 은혜가 되고 막 짝짝꿍이 된다. 똑같이 죽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진짜 나팔 따라서요,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나팔의 소리 따라서요, 가정 삽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나팔의 소리에 따라서요, 자녀가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비전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요, 어떤 나팔을 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보면서 너무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정탐하러 들어가 보니까 영적인 실태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기다 자기 이름 한번 들어보세요. 심채영 목사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언약 가진 백성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좀 회복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졌다면은 하나님의 자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언약 가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미 작업했어요. 1절에 뭐라 했죠? 여리고는 이미 뭐하고? 굳게 닫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만만하면 왜 두려워 떨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소문 들었거든요. 그래,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그들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이미 들었거든요. 그리고 1절에 뭐랬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아무도 바깥 출입을 못해요. 이스라엘 앞에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겉가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1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때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세요. 1절에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었더라.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뭐 했으니? 내 손에 넘겼으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리고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여리고, 이건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리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여러분, 가문의 여리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여리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리고가 뭡니까? 간단하죠. 똑같은 문제죠. 그게 건강의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여러분 거의 똑같은 공통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를 자꾸 낙심하게 하는 문제들, 뭔가 나를 자꾸 지치게 하는 문제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자꾸 불신앙하는 문제들, 내가 자꾸 시험 드는 문제들, 내가 은혜 받을 만하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가 뭡니까? 그게 여리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문제 때문에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그 문제는 이미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여러분은 답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문제에 대해 답을 못 찾으니까는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 다니엘에게 사자굴의 문제는요, 이미 그거는 자기 죽음의 문제, 낙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뭘 붙잡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걸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진짜 복음의 능력 붙잡아요. 그리고 뭘 선택해요? 불신앙하고 염려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보여지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여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여리고보다 더 큰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 앞에 문제 왔다. 그거는 축복의 기회지 무너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정이 막 아픔들 힘들었던 문제가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답이 보이면은요 평안이 옵니다. 확신이 옵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언약 가진 자의 좀 자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뭔가 자꾸 내 생각에 갇히고 내 영적 문제에 갇히고 문제에 갇히고 상처에 갇히고 여러분 그 여리고 깨트리셔야 됩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야 진짜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늘 걸려드는 문제가 뭘까를, 내가 늘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문제가 뭔가를, 내가 은혜 받을 만하면 또 넘어지고 또 잡히는 문제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정복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니까 뭐 무턱대고 뭐 막연하게 여리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분명히 복음 가진 랩넌트인데 하나님 나라를 복음의 엘리트로 준비하시는데 내가 학생이잖아요. 뭐 돈 버는 나이가 아닌데 그럼 학생이면 학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학업을 내가 계속 실패할 만한 여리고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잠꾸러기엔 잠이 여리고입니다. 그게. 그렇죠? 뭔가 모르게 공부는 전혀 하기 싫은데 막 게임하는데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여리고입니다. 그게. 뭔가 나를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게 있다니까요. 나로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여리고입니다. 그래 어떤 가정에 보면은요 참 성실해요. 착한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면 술이란 벽을 못 뛰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건강도 망하고 무너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혼란이 오고 부부 사이에 금가고 자녀들은 자꾸만 반항하고 근데 이 사람은 술 때문에 그런 거 아는데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게 그한테 여리고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여리고는 술 밑에 숨겨진 문제가 여리고입니다. 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적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개인의 여리고 생각의 여리고 상처의 여리고 불신앙의 여리고 가정의 모든 여리고 꺾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 여리고 있습니까? 뭔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이놈의 경제 문제 늘 돈 때문에 눌리고 지치고 있습니까? 그 여리고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경제의 여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경제의 문제고는 진짜 여리고는 내 안에 있어요. 무기력하죠.
무능력하죠. 무책임하죠. 분별하지 못하죠. 그게 개인의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는 그때 진짜 응답은 오게 돼 있거든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여리고 무너뜨립시다. 근데 이놈의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한지 아십니까? 50년 사람은 50년 동안 이게 겹겹이 더 쌓다니까요. 그래 이게 체질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데 내게 있는 이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게 각인된 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좀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 외에는 인간의 여리고 무너뜨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아냈어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고 있지 말고요. 말씀에서 내 자신의 답을 찾아내고 영적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어떻게 불어?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뭐해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나팔을 길게 불어라. 여러분 이게 또 무슨 얘기겠습니까? 또 그러다가 가서 또 괜히 나팔 배우지 말고요. 그 나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 모든 군사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너희 모든 군사는 어느 한 사람의 특별히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군사 속에는 그래요.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용맹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드는 아주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면자도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군사입니다. 모든 군사. 그 말은 뭐냐면 복음으로 이거 되는 거죠. 원네스 되어질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여기 두세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한 팀을 이룬 사람들에게, 진짜 기도의 팀을 이룬 사람들에게, 전도 때문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120명이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제목을 놓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성령 충만, 요 답을 가진 120명이 모였는데 그 자리가 지상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군사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가 됐을 때 기적이 나타난 일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모든 장로들이요, 피 언약으로 하나가 됐을 때 애굽이 꺾였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 앞에 섭니다. 모든 백성과 군사가 하나가 되고 언약궤 따라갔을 때 그게 원네스잖아요.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요. 온 중직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요.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하면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 했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매일 돌아라.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끝나지만요, 이 당시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우리 요 인원만 갖고 있으면은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줄로 서가지고 도는 거 금방 서서 돌잖아요. 근데 600만 명이 한번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뭐 한두 시간 걸릴 것 같습니까? 대낮에 그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인데요. 그걸 한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 서는 것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줄 설 때 체육한다고 우리 60명 줄 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줄 서는데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줄을 서도 돈다.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를 돌았어요. 그럼 뭔가 좀 금이라도 갈라지고 좀 뭔가 볕 하나 떨어져야 뭐 징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이튿날 또 새벽 일찍 일어나 돕니다. 근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3일째 돕니다. 5일, 6일째 도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징조가 없어요. 그럼 이때쯤 되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겠죠. 해도 안 돼. 하나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 원망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되겠느냐로부터 서로 불신앙의 포럼부터 그거 버리면 됩니다. 매일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돌아라.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포기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좀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속에 낙심 버리세요. 성경에 예수님 뭐냐면 너희가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셔. 그게 누가복음 18장 기도 제목 아닙니까? 너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거라되. 쉽게 말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복음으로요. 딱 좀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일 새벽 기도 우리 그때 했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또 해라 뭐. 근데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했다고 뭐 포기하겠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돌면 안 돼요.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어디 앞에서요?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 원자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상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상자예요. 그런데 그 상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3가지 들은 거 아시잖아요. 뭐가 들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었습니다. 2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습니다. 3번째는 십계명이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만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 설명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가 고프지 않냐? 그러나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뭐죠?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지팡이는 뭡니까? 아론이 평생을 짚고 다니는 마른 나무, 죽은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어있는 나무에,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하나님이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죽은 나무에 생명이 꽃이 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자, 이 3가지를 합친 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언약궤 따라가라는 말은 뭐니까 상자 따라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따라가는 얘기예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따라가는 얘기예요.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따라가는 얘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따라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좀 언약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변 환경 보지 말고 자꾸 불신앙한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문제가 오래 가면 거의 낙심하잖아요. 그렇죠? 자, 요셉 같은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다윗은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낙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더 크게 왔어요. 근데 한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자에게 오는 승리함 여러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 보면서 그래 저분이 참 포기하자는 게 응답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나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불신앙하더라도 그래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더라도 그래 복음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정말 맞다니까요. 복음에 붙어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제가 마산에서 청소년을 수련회 마치고 오는데 저 고속버스 타고 왔거든요. 근데 고속버스 타는데 저는 표 사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몰라 무슨 딱정벌레인지 무슨 벌레가 내 위에 창가에 붙었더라니까요. 근데 이놈이 마산에서 돈도 안 내고요. 이게요 강남터미널까지 오더라니까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붙어만 있으면 되지. 붙어만 있으면 되지. 맞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머리 굴리지 말고요. 뭐 되니 안 되니 응답이 오니 안 오니 그러지 말고요. 그래 복음이면 된다. 그리스도면 되지 뭐. 응답 안 오면 어떠냐. 그리스도만 있으면 됐지 뭐.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좀 복음편에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뭘 따라가라고요? 그냥 나팔 보면 안 돼. 믿습니다. 백날 봐도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좀 복음으로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죠? 4절에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뭐 할 때는? 들릴 때에는. 무슨 얘기죠? 딴 거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는.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정말 가슴에 진짜 좀 담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각인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에 보잖아요. 그러면 소라든지 내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목장 주인이 자기만이 하는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쇳덩어리를 이렇게 불에 달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빨갛게 달궈진 쇳덩어리 갖다가 소에다가 어떻게 해요? 지집니다. 이건 내 소유란 얘기입니다. 그게 각인이에요. 지우지 못할. 그렇죠? 이게 내 소유라는 확신이거든요. 여러분 각인이란 말은 뭐냐면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겁니다. 좀 말씀이 좀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오랜 세월 말씀 듣거든요. 그죠? 오랜 세월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듣고 훈련도 받고 뭐 얼마나 복음 듣습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문제 한번 딱 부러닥치면은요 그냥 희말머시 그냥 쓰러지더라니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 듣고 아멘하고 그리스도 해놓고도요 그 이상합니다. 한번 불신앙한 사람과 한 10분만 딱 만나 얘기하잖아요. 근데 10분이요 평생보다 더 강하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속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누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보니까 기가 막힌 영상이요. 어떤 주차장인데요. 어떤 쥐가 이렇게 있더라니까요. 근데 한 몇십 미터 되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딱.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 몰라. 보셨습니까, 누구? 고양이가 딱 이러고 있는데요. 야옹도 안 해. 가만히 보니까 쥐가요. 그냥 거짓말 안 하고요. 서가지고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찍었을까? 이러고 있더라고. 고양이가 뛰어가지도 않아. 어그적 가는데요. 쥐가요, 꼼짝을 못하대. 그래서 고양이가 쥐 앞에 가니까요, 쥐가 얼어붙어가지고 먹지도 않아. 발로 톡 치니까 그냥 이러고 쓰러지더라니까. 그게 멍청하죠, 그거. 고양이가 몇십 미터 되는 쥐구멍으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되냐면, 고양이가 멀리 있으니까 도망치면 돼. 생각이 안 들어. 옆에 쥐구멍인데 들어가면 돼.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그럼 내가 잠깐 그거 보면서요. 우리 신자들 이러진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다가도요. 딱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들어봐요. 얼어붙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톡 치니까 죽겠네 하고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 좀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막 분위기 따라갈 이유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말처럼 막 여론 따라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이면 됐죠.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좀 말씀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외쳐 부를 것이니 그리하면 여기 뭐라 했어요? 그리하면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언약 잡으면 불신앙에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뭐 한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약속 좀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은 뭐냐면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문제 앞에 서라. 도전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12절에 그렇게 흔들리고 불신앙했던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양각나팔 7을 잡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뭐하며? 행진하고 계속 나팔을 불고. 좀 아멘 좀 해봐요. 집에 안 갈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세요. 진짜 계속 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그래까지가 나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요 딱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다가 24시간 귀신에게 들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이성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러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의 98%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끌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귀신이 자꾸 속살대고 귀에다 속살대죠. 또 뭔가 자꾸 뭘 보여줘요 또.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맞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데. 그러면 여러분 가족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 사단 귀신 앞에서는요 그리스도를 결박하세요. 이미 너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너를 이기셨다. 사단은 꺾으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그 아이 이성 앞에 설득을 하셔야 돼요. 속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아무리 이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나팔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불 때요 사단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결단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말씀 붙잡고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루에 어떤 분이 하루에 눈 뜨면서 한숨부터 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4시 반에 이제 알람 쓰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제 주신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다. 그리고 이제 옷 입고 나오면서 3번째 생각을 합니다. 차 어디다 세워놨지? 이게 잠결에요. 차 세운 거 모를 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아파트는 이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차를 좀 멀리 세울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잠결에 보면은 어디다 세웠지? 순간 몽롱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어제 저녁에 어디다 세웠지? 3번째 그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면서 이제 오늘 주실 메시지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생각하고 쭉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하루 동안에 만날 사람도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을 생각하고 쭉 생각하면서 그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선포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휴 어찌 또 하루를 사노. 그것도 나팔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듣고요 비웃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팔 좀 잘 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3번째입니다. 그러면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되냐? 어떻게 불 겁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붑시다. 옆에 분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나팔 부세요. 그걸 잘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팔 불었습니다. 그 사울에게 쫓기는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나팔 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장이 나는 부족함 없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나팔 앞에 꼼짝 못합니다. 맞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깊은 나팔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믿음의 나팔 앞에는요 하나님도 꼼짝 못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좀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의 나팔 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번째는요
사단 앞에서 좀 나팔 좀 부세요. 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분 나팔 아십니까? 뭔지.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비웃었어요. 어린 개, 네가 뭐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는 왜 들고 나왔냐? 내가 너를 찢어가지고 공중에 새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헛소리 했죠. 그때 다윗이 한 나팔입니다. 그래? 너는 칼과 단처 내게 나오냐?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오늘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달려오죠. 그때 물맷돌 하나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의 나팔을 듣습니다. 그렇죠. 늘 불신앙해 보세요. 사단이요,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앞에요, 사단이 기가 죽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보면서 친근하게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을 볼 때 이를 갈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이를 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착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저 사람만 이용하면 저 가정 무너뜨릴 수 있다, 저거. 저 사람만 이용하면 교회에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 인간 때문에 수원 안 뵙게 갈 수가 없어 일이 나와야 돼요. 맞죠? 사단끼리요, 지들끼리 다 통한다니까요. 야, 저 수원시 인계동에 수원 안 뵙게 있다. 특별히 그 교회 중에 누구를 붙잡아라. 그 사람한테 자꾸 서운한 마음을 줘라. 시험들 생각을 자꾸 갖게 해라. 그럼 그 입에서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교회를 어저께 만들 것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답을 내세요. 사단 앞에서 나팔 부세요. 진짜 믿음의 나팔을 부세요. 아멘이 되십니까?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나팔 부세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나팔을 부세요. 연약한 사람이 힘을 얻게 만드세요. 우리 중자들은요, 우리 어린 랩런트 보고 나팔을 잘 불어줘야 돼요. 어떻게 부실랍니까? 야, 참 너는 복 있는 랩런트다. 장로님이 너처럼 어릴 때는 복음이 뭔지도 몰랐다. 그냥 교회 다니는 자체가 싫었는데, 참 너는 참 어릴 때 이렇게 복음 듣고 참 기대가 된다. 장로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힘나겠지? 거기다가 짜장면 하나 사주면 더 힘나겠지? 넌 아까는 그러더니 지금은 한박 웃으며 짓는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랩런트 일으키는 힘 좀 얻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나팔을 잘 부셔야 돼요. 아유, 네가 처음 오는 밥이 아깝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좀 축복의 나팔을 부세요. 욕을 해도요, 좀 끔찍하게 욕하지 말고 욕도 좀 멋있게 하세요. 이 부자가 될 놈아. 세계복말 랩런트 같은 놈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좀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좀 나팔 부세요. 그 나팔을 누가 분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불었습니다. 진짜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3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그러니까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 모세가 바로 앞에 나팔 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3일째 중 가서 희생자를 드려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웃었다니까요. 근데 그 웃음이 통곡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는 기적의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팔을 분 거죠. 내 삶의 이유, 그래 나는 식주인으로서 동역자로서 그게 나팔 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되겠죠? 나팔을 불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며.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아까는 외치려 했다가 외치지 말라고 했다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을 할 때와 입을 다물 때가 있어요. 내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기선할 일이라면 입 다무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렇죠?
정말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전도를 위한 것이 맞다면 그때는 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설 때가 있고 내가 뒤로 물러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인도 못 받아서 뜻이 있습니다. 안 할 말은 계속합니다. 근데 할 말은 안 합니다. 나설 때는 뒤로 숨습니다. 근데 숨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나섭니다. 그게 이제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들이죠.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절에 뭐냐면 너희 음성을 뭐하지 말며 들내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야, 저 성이 우리가 돈다고 되겠냐, 이렇게 돈다고 우리가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 저 위에서 돌 던지면 누가 맞겠냐, 네가 맞으면 너가 죽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되겠냐. 거기서 한 사람만 부정적인 말 했다. 여러분 그 부정적인 소리는요 금방 퍼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거든요. 전염병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알고 성격을 아시잖아요. 그들의 상태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신앙에 말할 건 뻔하니까 성경은 입 벌리지 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 입에서 불신앙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뭐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믿음의 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 교회가 시험들 만한 거, 성도들이 영적으로 좀 시험들 만한 것들이 있다면은요, 입을 다무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 했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요 세 거를 하나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말 조심하라. 똑같은 말을 3번 했다니까요. 외치지 마라. 쓸데없는 거. 너희가 여기다 막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마라. 틀린 얘기 헛소리 하지 마라. 근데 뭐죠? 입을 다물어라. 요겁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고요, 말 한마디로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뭐라 했죠?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요 말은 뭐냐면 키와 같다. 여러분 큰 배도요 뒤에 작은 키가 방향을 이렇게 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인생 80년 100년 살면서요 그 말이 여러분 인생의 키가 됩니다. 내가 늘 사람을 분쟁시키는 사람이 있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세워간 사람이 있고요. 그게 말이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혀를 좀 다스릴 수 있는 복음의 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가정이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든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든 교회 중짜리든 모든 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조심해도요 문제 98% 없어집니다. 맞죠? 정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하다가, 그렇죠,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뭐해라? 외쳐라. 하나님의 주는 시간표가 있다. 그걸 잘 보고 인도받아라. 여러분 시간표에 따라 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시간표가 문제를 통해 응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은 축복을 통해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건 간단합니다. 아, 이게 바로 응답이 시간표를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게 내가 실패가 아니라 이게 세계복음화 응답의 시간표였구나. 이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브리스가 아굴라가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줄 때 이게 하나님이 그냥 내게 부자로서 축복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 내가 교회와 전도자로서 내가 식주인으로서 보호자로서 하나님 축복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맞겠죠? 그리고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주의할 거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모하고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하니라. 지금 6일 동안 돈 겁니다. 그 16절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전과 같은 방식.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내 계산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지?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총명을 얻고 분별을 하고 인도를 받고 답을 얻고 여러분 좀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예? 20절 보세요. 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 어떻게 돼요?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뭐하고? 외치고, 이제 외칠 시간표죠. 이때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뭐하여? 크게, 이게 기도입니다.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리고 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경제 문제를 좀 복음으로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죠. 그리고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답 중에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뭐 하시니?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이죠.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게 응답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나팔을 바르게 봅시다. 믿음의 나팔 봅시다. 사람 살리는 나팔을 봅시다. 불신앙 버립시다. 이게 좀 새끼손가락 좀 둘이 걸어요. 이렇게 걸고 다 하셨어요?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40년, 50년, 60년 사시면서 주로 어떤 나팔을 많이 부셨어요? 한번 점검할 때입니다. 이제는 진짜 복음의 나팔, 진짜 감사의 나팔, 믿음의 나팔, 사람 살리는 나팔 좀 부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이 믿음의 선포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생명이 살고 힘을 얻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참 믿음,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가진 자의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증인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나팔을 크게 부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